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4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진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 모르는 자들과 꿈을 못한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 이번 달 말까지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에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는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바울이 먼저 인사하고 또 실루아노, 실라와 또 디모데가 함께 문안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는 이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2절에 보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계속해서 핍박, 박해, 환난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있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곳을 떠나게 되면 박해가 좀 사그라들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박해를 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박해를 합니다. 4절에 모든 박해와 환난이라고 할 때 이 박해는 지속적인 박해, 핍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멈추지 않는 핍박입니다. 끝까지 쫓아가서 모든 것을 다 끝을 내려고 하는 그러한 박해자들의 그런 열심들이 여기에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전하는 것이 바로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필요했던 것이 무엇일까? 이 바로 은혜와 평강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에게는 은혜가 필요했고 평강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에게 사도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위로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예배하는 모든 분들 위해 가득 넘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감사하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랐다.
더욱 자라고라고 하는 것은 위로 뻗어지다, 위로 자라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을 어떻게 정도를 측정할 수 없을 만큼,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더 많이 자라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고 있다. 어떤 신뢰와 어떤 의지를 배우고 또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믿음의 영역으로 다 포함되어지고 있는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더욱 자라고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자라고, 두 번째는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사랑함이 풍성해졌다.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우면, 내가 지치면 옆에 사람을 돌아보는 것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사랑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이 전혀 기대할 수 없는 부분이었지만,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해졌다. 핍박 가운데서도, 박해 가운데서도 사랑이 풍성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힘든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더욱 자라고 사랑이 풍성해졌습니다. 그러므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멘.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 환난 때문에 너희가 갖고 있는 이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 우리가 친히 자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누군가 또 다른 박해를 받고 또 환난을 겪어야 되는 그런 교회들이 있다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지금 그 박해와 환난이 끊임없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믿음이 더욱 자라고 있고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좋은 모델이 되어서 지금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은 본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본이 되었습니다.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핍박이 끊이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면 이 고난의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이중적 의미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가장 힘들고 견디기 쉽지 않은, 견디기 어려운 불가능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나음을 얻고 구원을 받은 것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고난의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의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러 나오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기도하는 분들 왜 기도할까요? 고난이 없으면 기도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어려운 것이 없으면 기도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힘든 것이 있고 기도거리가 있고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될 만한 특별한 상황이 없다면 하나님께 잘 나아가기 어렵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 박해와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고 믿음과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핍박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내가 가지고 싶지 않은 것 또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그와 같은 고난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바로 믿음과 사랑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랑이 되는 교회, 자랑거리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었습니다. 박해와 환난을 통해서 오히려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점점 더 확산되고 확장되는 복음의 열기가 계속해서 이곳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1919년 3월 1일 날 3.1운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종로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독립운동은 서울에서 시작이 되어서 전국으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내뿐만 아니라 그 외에서도 3.1 운동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19년 3월 1일 날 시작했던 이 독립 3.1 운동은 1919년 4월 11일까지 한 달이 넘도록 계속해서 퍼져가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하나의 서울에서부터 시작한 그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것으로 모든 것을 준비하고 더욱더 용기를 얻어서 퍼져갔던 것처럼 오늘 한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교회로, 또 다른 믿음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믿음의 확산과 확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셨다. 표현을 잘 보시면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였다, 합당하게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합당하게 여기거나 또 선언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치 칭의처럼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처럼 합당한 자로 여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합당한 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로 여겨주십니다. 또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하나였다라는 것을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아주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안식으로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공의와 정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가 있으시고 정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모든 환난 받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다 기억하시고 또 갚아주신다, 보상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보상과 반대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8절입니다. 바로 마지막에 그런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신다. 또 9절 마지막에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핍박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10절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아멘. 영광이라고 하는 것과 믿어졌습니다 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도들에게는 영광을 받으신다. 핍박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받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핍박을 감수했습니다. 핍박을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증거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핍박이 있을 때 이것을 견디고 참고 하는 것으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없다면, 복음의 그 깊이를 모른다면 핍박이 왔을 때 다 흩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알고 복음에 대한 그들이 받아들였다고 하는 증거가 바로 핍박을 견디고 감수하고 있다는 것으로 되어졌다는 것이죠.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바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은 드러나게 됩니다. 아무런 것이 없을 때,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때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 큰 것처럼 부풀려지지만 온도가 낮아지면 부풀려졌던 것은 점점 더 사그라들고 조그라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믿음이 더욱더 복음을 듣는 우리에게 더욱더 큰 영광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1절 12절의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핍박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또 이겨나가기 힘든 어려움, 힘든 일이 있을 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 증거가 됨을 알고 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하루,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겪은 믿음의 시련이 주님을 따르고 있다는 뚜렷한 증거임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눈물과 인내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은혜의 때를 바라보며 수고와 헌신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대면하기까지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핍박과 박해와 환난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게 하시고 사랑이 풍성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모델이 되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 그러한 삶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셔서 치유와 회복과 복을 누리고 경험하는 것을 통하여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와 같은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